나왔고 말씀 들으러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설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준이 안 돼요. 수준 높은 설교는 방송 이렇게 틀어보면 많이 나와요. 수준 높은 걸 듣고 싶거든. 그 채널 들어보면요, 기독교 방송 쫙 나오잖아요. 불교도 아주 수준 높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 높은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감동받으려고 오늘 나오지 마세요. 저는 감동받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절대 성장 못해요. 감동 탁 받고요.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감동 안 되면요, 없어져요. 제가 목사님을 충성하겠습니다. 생명 걸겠습니다 이랬는데요. 감동받아가지고. 어느 날요, 좀 섭섭하니까 딱 없어져요. 여러분, 감동받으러 오지 마세요. 감동받으려면 어디 콘서트 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위로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위로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사랑받으려고도 오지 마세요.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면 뭐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주교 가세요. 그러면요, 사랑 엄청 해줍니다. 여호와 증인 가면 그렇게 착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왜? 착해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딱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기분 안 좋아도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기분 안 좋더라도 말씀은 그냥 사실대로 받고 믿으면 말씀 성취돼요. 우리가 감동으로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어떤 성도님이 예배가 딱 끝나고 점심시간 됐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오늘 메시지 진짜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오늘 기가 막히게 했나 싶기도 하는데 끝내줬다는 거예요. 은혜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서요, 그다음부터 내가 부담되더라니까요. 다음에도 끝내줘야 되잖아요. 설교가. 은혜 받았는갑다 싶은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갈등하고 다녀요. 무슨 말이죠? 아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어쩌다가 한 번 딱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을 가지고 서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멋진 어떤 예화, 또 그 유명한 강사들이 잘하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되도록이면 예화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지 개인적인 얘기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 그래 감동이지 자기는 안 바뀌어요. 감동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저는 전달 못 해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답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를 내가 준비를 한다 그러면요, 많이 준비할 수 있어요. 저도 감동 주는 설교 해봤거든요. 저도 앞에 청중들을 울고 웃기게 해봤거든요. 난 전도사 때 해봤어요.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뀝니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여기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 오늘 확실히 하세요. 뭐냐 그러면요, 먼저 딱 세 가지입니다.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죠?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다가 가는 겁니다.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온 인생만 한번 생각하세요. 뭐가 생각납니까? 아주 좋았던 때가 생각납니까? 문제의 연속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문제 연속이에요. 내 노력과 상관없는 결과가 자꾸 오니까 허무해요. 보람이 없잖아요. 아니, 열심히 준비하고 바로 뭘 해놓으면은 딱 있어야 되는데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죠? 큰 집 지어놓고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죠. 나훈아 노래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엄해, 우리 엄해. 뭐 달라고 나를 낳았던가. 여러분, 인생이 너무 어려운 고난 많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안 태어났으면 더 나았을 건데.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통 많고 갈등 많고 어려움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해답을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즐거울 때, 여러분이 기쁠 때 해답 안 찾잖아요. 기쁜데 뭐. 근데 기쁠 때보다 행복할 때보다 안 행복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답 주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영원히 안 떠나시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 받았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어려움에 놔두고 아직도 우리가 뭔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건 완전한 구원 아니죠. 구원은 말 그대로 구원이에요. 더 이상 문제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절대 재앙 저주 없어요. 없어졌어요.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 내가 망할 재앙 저주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빠뜨릴 수가 없어요. 실패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졌고 참 나락으로 사망의 골짜기 참 깊은 곳에서 전혀 소망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안 망해요. 안 죽어요. 그렇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권세 아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 죽을까봐 실패할까봐 걱정 엄청 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 1000개, 10,000개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노예로 가서 세계 살려요. 맞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게 복음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게 복음입니다. 사막에도 샘물, 반석에서 샘물 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깊은 바다가 갈라지는 게 복음입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조그만 소년이 엄청난 큰 거인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이겼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걸 보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 여러분 문제, 갈등, 불안, 두려움 오잖아요. 문제, 해답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 내가 무엇이 불쌍해? 내가 무엇이 어려워? 어렵다 한들 내가 망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재앙저주 꺾어놨는데 내가 망할 수 없는 신분 아니냔 말이야.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야. 더군다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럼 내가 슬퍼해야 돼? 아니지 않냐. 내가 괴로워해야 돼? 아니지 않냐. 망할 것도 아닌데. 만약에 어려운 일 있다. 좋은 경험이지. 천국 가면 이런 경험도 안 해. 천국 가면 배신도 안 당해요. 배신당했다. 내가 막 괴로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겪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경험이죠. 자, 이렇게 인생의 해답 딱 나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 딱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안 죽고 안 망해요. 죽으면 천국 가요. 영생 얻었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 여러분 절대 정신건강 해롭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을 상상해보고 다윗을 한번 상상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죽을 뻔한 위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바울은 전도하면서 얼마나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아시죠? 근데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인생의 해답 가진 자입니다. 자, 이래놓고 그러면 내 앞에 문제는 문제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앞에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사람 때문에 왔든 내 결과로 왔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안 와요. 그러면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는 뭐냐? 재앙덩어리도 아니고 저주덩어리도 아니다. 이 심판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뭐냐? 그걸 보고 사명의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 그렇죠? 하나님 절대 계획. 그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아주 동네 북으로 안 하나. 그래서 힘을 키우자. 정치인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무기를 개발하자. 우리나라 막 현무 막 미사일 막 전투기 생산 막 북한은 막 핵이 힘이다 해가지고 핵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골리앗 생각이고 실패했던 사울왕의 생각이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 없어가지고 질질 짰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다행이죠. 자기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야. 울면서 하나님 아들 달라고. 어? 왜 둘째 작은 마누라한테는 있는데 나는 없습니까? 한을 품고 기도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바칠 때니까 그 아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영적 힘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지금 괴로움 당하고 우상숭배 빠졌고 복음 언약 다 잃어버렸다. 이 복음 회복시키고 언약 회복시키고 예배 회복시키고 성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걸 보고 사명의 해답을.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거냐? 아들 주시면 그거 갖고 할게요. 그걸 보고 소명의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의 해답. 아들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신앙생활을 이제 깊이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알고 싶은데 성경을 봐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 모세한테 한 말이지. 그 당시에 한 말이잖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내가 뭐 어디를 해방시킵니까? 다윗에게 한 말이지. 네가 왕 되라. 그럼 내가 왕 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뭘 문시가 이렇게 해야 알아먹어.
이 시간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이런 책들 찾아. 그래 열심히 읽었다? 없어요.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콩나물 장사를 해야 됩니까? 직장인을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전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이거 찾는 순간요. 방황 끝. 완전 방황 끝이요. 너 뭐하고 살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답 찾아버린 거예요. 방황 끝났어요.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뭘 할지, 그 많은 돈 가지고 뭐를 하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 꽉 찼어요. 저는 답 찾았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10,000개 문제가 와도 저는 그거 풀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말씀 정리입니다. 이거 놔두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몸에 질병이 걸렸다. 때로는 굉장히 경제 문제가 왔다. 이 세 가지 속에 찾으세요. 다 있어요. 완벽하게 주셨다니까요. 랩넌트 7명이 이 세 가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았어. 그리고 이걸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면 괜찮은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훌륭한 사람만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강단이 완전 하나님 말씀의 해답이에요. 감동 안 돼도 답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꼭 감동해야 여러분이 난 나을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치과를 잇몸이 안 좋으니까 치과를 많이 가요. 그러면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망치로. 임플란트를 심는데 망치로 때렸어.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다 보니까요. 치과가 무서워요, 저는. 그 치과를 한 번은 남자 선생님한테 갔거든요. 이 치과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요. 이미 늦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 이빨을 보더니 이미 늦었어. 그러는 거예요. 참. 다시는 그 치과 안 갔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이만큼 약해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어디로 가냐면요. 여자 의사한테 가서. 친절한 여자 의사. 근데 친절하긴 한데 기술이 없어. 이야,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치과 갈 때 남자 의사한테 가서 힘이 없어요, 여자가. 이빨 뽑는데 아주 막, 야, 여러분, 친절한 게 병 환자에게 답입니까? 아니, 마음이 위로받으려니까 병을 치료하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얻어가야지. 감동 안 돼도 답을 얻어가야지. 아니, 의사가 약 처방에 딱 좀 그거 받아갖고 와서 하면 되지. 저 의사가 참 기분 나빠. 그 약국에도 안 가. 그럼 평생 안 낫죠. 상관없어요. 오늘 확실한 언약, 확실한 말씀 딱 붙잡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말씀 그냥 듣고 사실대로 믿으면 성취돼요. 근데 우리는 감정으로 말씀 받아.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마귀가 갖고 놀아요. 기분 나쁘면 말씀 듣고, 기분 안 나쁘면 말씀 듣고, 기분 나쁘면 말씀이고 뭐고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언약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해요. 내 개인 영적 서밋 시스템이에요. 이것만 가지면 어디를 가도 살아남아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답을 여러분들이요. 가지고 증거를 얻으면 사람 만나서요. 딱 이 세 가지 주면 돼요. 인생의 해답. 괴롭고 슬프냐? 그 답이 있어. 그리스도. 너에게 온 재앙 저주 완전히 없애버리고 아무리 절망 속에 있더라도 완전히 소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답이 있어. 그리고 네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 찾으면 돼. 그 속에 네가 할 일이 있어. 보세요.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다락방을 엉터리로 하니까 답을 못 찾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생활도요. 이걸 찾는 예배가 돼야지. 이거 못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요, 한 6개월쯤 가둬놓고, 딱 팔다리 묶어놓고요, 복음만 전하고 싶어요. 그, 올바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때리면 올바르게 살거든요. 애기입니까? 야, 우리 애들 어렸을 때나 손대지, 지금 다 커가지고요, 패버리고 싶은데, 못 패겠더라. 다 커가지고. 이미 커버렸어, 이제. 손을 못 대. 그 여러분들이 항상 맞으면서 그렇게 깨닫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면 이렇게 답 주고 이거를 전달하고 이걸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해답, 소명의 사명의 해답 이거를 남겨서 누구든지 이거를 얻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보고 성전건축이라고 RUTC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누리면서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세상 그 누구도 이거를 말해주지 못해요.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왜 RUTC냐? 최후의 미션이냐? 했을 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절대 해결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무지해요. 너무너무 무지해요. 심지어는 신자들도 이걸 간과해요.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배 아픈데 배에다가 뭐 기름 바르는 거와 똑같아. 배에다 반창고 붙이고 다니는 거 똑같아. 아프리카의 어떤 아줌마가 여기다가 밴드를 딱 붙였더라고. 여기다가. 그리고 다쳤냐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밴드를 붙였대요. 머리가 아파서. 데일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또 어떤 아줌마는요. 여기다가 안티프라민을 발랐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안티프라민. 그럼 좀 나았습니까? 나은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답 없이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수박 거달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전부인데 이 내용이 없으면 예배가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또 방황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걸 찾아요. 엄청나게 능력 많다는 그런 데 찾고요. 백날 가봐서 해결되는 거. 좋아지는 듯 하면서 또 어려워지고 또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 문제 시작은 언제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누가 출현했죠? 마귀, 타락한 천사, 사탄. 이 세력이 지구 가운데 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로 속입니까? 다 생각을 바꿔요. 불신앙의 생각이요. 불평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어라.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과실이 있는데 굳이 그 가운데 열매를 먹을 게 뭡니까? 죽는다고 하는데 또. 근데 마귀는 이걸 거꾸로 딱 뒤집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든. 이렇게 부정적으로 딱 질문한 거예요. 사단이요. 하여튼 사기꾼이라.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거짓말 나온 분들은요. 진짜 예수님 영접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그랬고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고 제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거짓말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 거짓말 해놓고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있다. 하도 뭐 거짓말만. 여러분 한 가지 거짓말을 감추려면 몇 가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100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마귀가 다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걸려들었잖아요. 하와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 우리가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을 수는 있는데 보세요 벌써 말이 다 먹기는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이러면서요 딱 불평이 되어져 걸렸죠. 그때 마귀가 한 말입니다.
먹어도 안 죽어. 니는 이걸 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아, 그래. 완전히 잡혔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삶을 좌우합니다. 생각을 복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불평과 부정적인 거 이런 생각을 담느냐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운명을 좌우해요. 사람은요 분명히 생각에 따라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밝으면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 중국의 모택동 또 등소평 또 한 분 누구 있어요? 그 지도자 가신 분 중에 있죠.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그런데 제일 일찍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술은 안 먹어. 담배 피워. 또 한 분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엄청 제일 오래 살았어요. 등소평.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일반적인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뭐냐 그러면요. 즐겁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친구가 많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건강에 나쁜 거지만 데이터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또 하라고 또 내가 김문식 목사님은 먹어도 된다고. 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잡수지 마세요. 그거. 건강에 해로우니까.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모든 스트레스 이걸 없애는 거 이거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건 어디서 받습니까? 귀로 받고 눈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음식으로 먹는 스트레스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무슨 스트레스는 뭐 피부로 받습니까? 내가 뭘 들었냐? 뭘 봤냐?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봤기 때문입니까?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듣고 보는 것을 어떤 생각을 했느냐죠. 저런 하면서 이렇게 화내는 거. 저럴 수가 이거. 나한테 감히 이런 거. 섭섭하게. 서운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몸을 완전히 신경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살리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약은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못 살리니까 먼저 뭐부터 해요? 마음 살리는 거. 그래서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안정하십시오. 안정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안정이 됩니까? 그래서 안정하려고 어디로 가요? 저 산으로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개 키우고 닭 키우고 배추 키우고 무 키우고 고구마 심고 닭이 스트레스 절대 안 주거든요. 개가 스트레스 안 줘요. 사람이 주거든요. 근데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 영적 문제 그걸 타고 마귀가 파고들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아시겠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얼른 보면 뭐 우리가 육신적인 걸 뭐 도박이든지요, 뭐 알코올 중독이든지 마약 중독이든지 눈에 보기에는 마약 중독이지만 사실은 그게 잡히도록 만든 게 누구예요? 먼저 뇌에 각인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단이 딱 통로가 되는 거예요. 파고든다니까요. 불신앙 딱 넣어주고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치료를 빨리빨리 하고 생각 안 바꾸고 그걸 계속 가지고 계속 그거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려버려요. 뇌도 각인돼요. 그리고 이게 체질돼요. 뿌리 내려요. 그러면 사단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그 불신앙 속에 또아리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요. 계속 문제 보는 것이 이게 각인이 안 바뀌니까 옛날에 불신자 때 판단하던 생각 기준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또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걸리죠.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문제 딱 볼 때 딱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딱 이리 들어가지고 저거는 문제가 아니고 저 속에 길이 있어 이렇게 딱 봐야 되는데 불신자처럼 딱 보잖아요. 저러면 안 되지. 지가 나한테 그러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도 하고 어려우면 이러다 죽겠는데? 이런 어떤 불신앙 다 갖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심각한 상태 초래예요. 그것이 정신 문제로 오고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잘. 그 정도 되면 오래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매를 때리면 하얀색도 검은색으로 금방 생각 바꿔요. 근데 어른 보고 때리면서 이거 하얀색이야 검은색을 보고 하얀색이야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근데 아이들은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게 이게 빠져나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래된 병은 고치는데 오래 걸려요. 맞죠? 어제 걸린 병은요. 오늘 나올 수 있다니까요. 아니, 저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서 엊그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오늘 복음 영접을 금방 나가버려요. 근데 오래 가지고 온 것은요. 오래 걸려요. 왜? 생각에 각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뇌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뭔지 귀신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지구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 감기도 영적 문제예요. 왜요? 창세기 3장이 영적 문제니까. 그때 그 사건 아니면 우리 감기 안 걸려요. 그때 그 사건 아니었으면 우리 안 늙어요. 이 늙고 병들고 하는 게 이게 다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육신에 감기 드는 건 어쩔 수 없고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늙고 병든 몸은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죽을 때 벗어버리잖아요. 썩을 몸 벗어버리고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안 썩을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이런 질문 내가 자주 받아요.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몇 살 때 모습으로 뭐 이렇게 부활할 거예요. 뭐 가장 좋은 아름다운 20대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모습으로 바뀌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거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단지 설명할 수 있어요. 전혀 썩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저는요 노인인데도 정말 아름답다 이런 분 봤거든요. 정말 멋있다. 이런 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어떤 기준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개가 사람 얼굴을 보고 구분하고 그러지는 잘 않은 것 같아요. 야, 진짜 그렇게 흠상 굳는데도 강아지는 어쩜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지 얼굴 안 봐. 주인이 밥 잘 주고 사랑해주면 따라다녀요. 그러죠? 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런 게 크게 없잖아요. 사람만 그거 갖고 있지.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은요 심각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 정신병 심각해지고 있어요. 정신병은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길 걸어 다니는데 정신병 걸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문제지만 이 정신병에서 뭐가 나오냐면 국가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싹 다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올바른 복음 가진 RUTC 이것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요즘 드라마에도 사이코패스가 주인공인 드라마 나오죠. 사이코패스요. 사이코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영적 문제 가진 자란 말이에요. 사람 죽이고 다니는. 그래서 사람 죽여놓고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이코패스가 주인공이 된 영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미화시켰어요. 하도 많으니까. 그게 멋있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 TV 드라마 보고 사이코패스 멋있다. 사이코패스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는 빈 곳입니다. 과학, 지식, 또 종교 한계 있어요. 그리고 허점이에요. 허점이 있어요. 지식인들은 법조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위아래가 평등하게. 맞죠? 군인들은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 핵 가졌으니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요, 창과 칼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말했는데 종교는 뭐라고 해요?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것 아니냐.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직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없이 만약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부 식기명 같은 거 있어요. 부부가 이게 여러분 가보시면 알죠. 결혼식장에 가보면 주례가 막 부부는 이래야 됩니다 하고 서로 아껴주고 뭐 남자는 여자를 뭐 그릇처럼 대하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양보해야 된다는 거 몰라요? 참아야 된다는 거 몰라요? 다 알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왜 안 될까요? 안 해야 되는데 마약 안 먹어야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이 돈 가지고 와서 도박하면 우리 집안이 큰일 나는데 돈 들고 간단 말이에요.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왜 그럴까요?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귀신의 활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요. 왜? 사단이 틈타니까. 사단은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일부라도 여러분 입술 열어서 나는 두렵지 않다. 100번은 소리쳐. 두려운 사람들은요. 거울 보고 나는 두렵지 않다. 100번 소리치셨어요.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죽어도 좋다. 요래 보세요. 마귀가요. 죽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너 곧 죽을 거야. 너 길 가다 죽을 거야. 차에 부딪혀서. 너 저 차 타면은 까봐질 거야. 저기 가면 너는 망할 거야. 이런 생각 막 두려움만 오죠. 쓸데없는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잡혀요.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마귀가 준 건데 계속 받아들여요. 아멘 하면서. 그렇지. 네 부모가 나쁜 놈들이야. 네가 사는 지역 빨리 벗어나야 돼. 이 동네 완전 썩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말이야. 너 우습게 보는 거야. 너 굉장히 무시하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화도 내고. 여러분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병이 오는 겁니다. 빨리 거부를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거절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더라도 그건 거절해야 돼. 마귀가 던져주는 선물 거절하세요.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 죽겠다, 나 망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 돼 있나요? 그러니까 종교가 허점이에요. 육신적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 착하게 살지 말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질서를 위해서. 진짜 양보하고 사십시오. 진짜 여러분 남 도와가며 사세요. 그러나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개인에게 붙었던 귀신은 안 떠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떠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다는 거. 두 번째로 이것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알루티시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를 보냈겠어요? 왜 그리스도를 답이라고 보냈겠어요? 왜 구약은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를 여러분 강조하면 되고요. 성경에서 짧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 돼요. 성경이 말을 많이 한다. 많이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을 전혀 안 한다. 말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은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그 치유의 목적은 그냥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화예요. 왜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어요. 중풍병자 고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는 병 안 들고 다시는 안 죽습니까? 그 사람 뭐 다른 문제 안 옵니까? 또 와요. 귀신은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언제? 예수님이 귀신 물러가라 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또 들어오잖아요. 주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불쌍히 여겨서 하셨지만 진짜는요 제자를 딱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 반복, 반복. 여러분 강단 말씀이 왜 저렇게 똑같은 말 하는가?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막 계속하죠. 왜 할까요? 안 되고 있으니까 될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피제사 양 잡고 소 잡고 여러분 레위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맨 피피피피 소 잡고 양 잡고 막 심지어 없는 사람 비둘기 잡고 막 맨 제사 얘기만 나와 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한 번에 끝내면 안 됩니까? 각인시키려고요. 왜 성전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각인시키려고요. 이거 각인 안 되면 또 포로될 거니까. 또 아랍나라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격당해가지고 또 후손들 망하고 흩어지고 또 고난당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반복하면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얘기가 쉽고 재미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습니다. 도단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시골 구석구석까지 귀신을 향한 귀신께 제사드리는 귀신한테 제사드리는 단을 쌓아놓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상 숭배. 이래가지고 온 땅에 기근이 오기도 하고 주변 나라가 강하게 돼서 막 이 짓밟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영적 문제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유대인이 잃어버린 성전. 그게 우리가 그래야 할 성전 건축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빈 곳을 살리는 교회. 전혀 못 살리고 있으니까 그게 빈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우상과 싸우는 엘리야 불러가 힘 빠진 엘리야 불러가지고 뭔 메시지를 줬어요? 너는 7,000인의 사명자를 세워라. 그리고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제자 키우라는 거예요. 렘넌트 키우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부터 도단성에다가 7,000 제자를 찾아가지고 합숙훈련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RUTC 만들었어요. 오직 복음 각인시키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각인시키고요. 오직 성령 각인시키고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기저기로 특공대 보냈는데 또 왕을 죽이려고 매복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왕 죽이려고 하면요. 미리서 딱 신분을 보내가지고 왕 어디 가지 마세요. 거기 저 매복에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방비를 다 해버리니까 아람 왕이 굉장히 불안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거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간첩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냐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간첩 없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라도 다 듣고 왕에게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엘리사를 잡고 그러면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자기 잡으러 온지 다 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밤에 와서 잡으려고 이 도단성을 완전 군대가 둘러쌌어요. 그때 이 엘리사의 시종이 비서가 보고는 깜짝 놀라요. 큰일 났다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어봐.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더 많아. 뭔 말인지 압니까? 영적인 무지한데 이거 개하실 거예요. 무지한 놈이 뭘 알겠습니까? 이거 돈밖에 모르고 나만의 문득명자 고치고 금 훔치는 주제에 뭘 알겠어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지. 그거 훔칠 때 자기에게 문둥병이 오면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요. 이 아이 눈 열어달라고. 눈 뜨고 보니까요. 도단성 위로요. 엘리사 배경이 불말 불병거 천군 천사가 가득 도열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아버리고 RUTC에 대한 최후의 메시지 미션 실천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이냐? 천군천사 동원된다. 그만큼 중요해. 이 RUTC야말로 마귀 군대와 전쟁 중의 전쟁이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이거 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군대들을 눈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 다 멀어버렸어요. 어두워져 버려. 이 사람을 데리고 사마리아 그 수도 왕한테 데려다 줬다니까 그 군대를. 이 사람 눈 뜨게 해달라니까 눈 떠졌어요. 와보니까 막 사마리아 한가운데 자기들이 포위됐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 왕이요. 엘리사 보고 아버지의 치리까 치지 마세요. 활과 창으로 잡은들 치겠습니까? 맛있게 먹여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그래가 막 먹여가지고 다시는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니 왕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군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정치가 해결해야 되고요. 어른들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결했어요. 이 시대 문제는 교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영적 문제 모르면 같이 당하는 거고요. 알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 그리스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RUTC는 재앙을 막습니다. 전쟁을 막습니다. 우상 문화를 바꾸는 완전 복음 회복하는 RUTC, 예배 회복시키는 RUTC, 제자 회복하고 후대 회복시키는 RUTC예요. 이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거를 제2의 도단성 운동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 RUTC 운동이에요. 결론, 우리가 그려야 할 성전 건축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미션이 RUTC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들고 데모하고 막 이렇게 국회의원 안 돼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제자, 237의 답을 가진 렘넌트만이 답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환경이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린이가 했습니다. 성경에는 소년들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80 노인이 했습니다. 영적 시스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 요셉이 했어요.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예는 심부름 말고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주장도 못해요. 그런데 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아까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시스템 3가지.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이것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해요. 서밋돼요. 당연히 하늘 군대 동원돼요. 왕에게 답 주고 그 시대의 지향 막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거 사실 발견하고 인생의 답 다 찾아버렸는데 여러분 아직도 답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갈등합니까? 어딘가를 또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뭘 들어야 됩니까? 오늘 이 답 가지고 가세요. 결론 내버리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